영화 미나리에서는 낯선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한국 이민자 가족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성공하고 싶어 하죠. 가족을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땅도 일구고 농장도 만들어서 내 손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 마음은 참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 낯선 땅에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우리도 그렇지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더 좋은 자리로 가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 가족만큼은 초라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를 쓰고 버티고 견딥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그렇게 애써 일궈왔던 농장에 큰 불이 나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붙들고 있었던 꿈도, 가족이 기대하던 미래도 다 타버렸어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그 가족의 발걸음이 닿게 된 곳이 있었습니다. 미나리밭이었어요. 외할머니가 집 근처 물가에 이 미나리 씨앗을 뿌려 놓았던 것입니다. 농장의 채소들은 다 불타 없어졌지만 초라한 물가에 심겨졌던 미나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파랗게 자라나 있었어요. 그 미나리의 질긴 생명력을 보면서 가족들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 미나리는 낮은 물가에서도, 축축한 흙탕물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변두리에서도 잘 자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센 땅이에요. 이 고센은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라 변두리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땅이 아니라 꺼리는 땅이에요. 야곱의 가족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극심한 흉령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이주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셉. 오래전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봉양하겠다고 모셔온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족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왕의 인장반지까지 끼고 있는 최고 권력자인데 맘만 먹으면 가족들을 왕궁 가까운 이 노른자 땅에 거주하게 할 수도 있지요. 우리식으로 보자면은 저 서울 강남 서초구 분당에 거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까짓것 자리도 하나 줄 수 있지요. 고위공무원, 기관장.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당부를 해요. 아버지, 형님들, 바로가 우리 식구들 직업을 묻거든 꼭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본문 말씀 34절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긴다고 기록합니다. 이 가증, 이 히브리어로 토에바. 발음도 좀 그러네요. 토에바. 혐오스럽다는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도 분명히 고기가 필요하고 우유도 필요하고 가죽도 필요합니다. 목축의 결과는 원하지만 그 수고하는 목자들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화장실, 거리는 원하지만은 새벽부터 그 거리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이 청소 노동자들의 땀방울은 쉽게 있습니다. 집 앞까지 딱 배달되는 택배, 식탁에 오르는 제철 채소들을 즐기지만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노동자들과 농부들의 고단한 삶은 존중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차가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아닙니까? 가족들을 그럴듯하게 소개할 수도 있지요. 왕이시여, 이분들은 그냥 목자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축산업을 발전시켜서 왕실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은 둘러댈 수도 있었겠죠. 이분들은 안 해본 게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하실 줄 압니다. 맡겨만 보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증히 여길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말하라고 했을까요? 당시 애굽의 왕궁은 온갖 금은 보화, 우상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왕을 신처럼 떠받드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왕궁 가까이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살기 좋은 동네로 이사하는 게 아닙니다. 눈만 뜨면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우상들이 펼쳐지는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중심에 산다고 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요. 요셉 자신도 그 중심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았어요. 평생 양만 치던 식구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번쩍이는 화려한 애굽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새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야, 이게 진짜 복이구나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슬그머니 그들의 우상에 고개를 숙이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굽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족들을 애굽의 중심부에서 조금은 밀려난 조용한 목초지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우리 가족이, 자녀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바라지요. 이왕이면 변두리보다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 왕궁 같은 곳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높은 자리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귀한 사명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는 것. 거짓과 유혹이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지요. 화려한 왕궁에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변두리에 머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참된 평안이요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세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변두리에 있을지라도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해 보이는 고센 땅으로 우리를 잠잠히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자리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에 머물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중심부에서 밀려나 격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들은 우리랑 섞이지 말고 저 구석까지 가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고센 땅은 밀려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들이 유혹과 우상이 들끓는 애굽 속에 살면서도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룩한 이 방파제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센 같은 자리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밀려난 자리, 변두리,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 왜 나는 늘 이렇게 주변만 맴도나? 왜 이렇게 초라하게 간신히 버티고 사나?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 중심에 좀 서고 싶다. 그런 서글픔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밀려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지요.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 어디예요? 눈동자. 작은 먼지 하나만 날라와도 바로 눈을 깜빡이며 보호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는 게 뭡니까? 어미새가 날개를 활짝 펴서 거친 비바람과 내리쬐는 태양빛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을 증명하라고 떠밀지만 하나님은 저 거친 비바람과 오염된 문화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날개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같은 곳입니다. 외면당한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정결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따로 구별해 두신 주님의 품. 훗날 이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여러분, 미나리는 즐기기만 한 게 아닙니다. 미나리는 자기가 뿌리 내린 곳에 그 탁한 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살려내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변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 자리라고 한다면은 가장 안전한 나의 고센 땅입니다. 미나리가 낮은 물가에서 조용히 주변의 탁한 물을 정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힘 있는 자리를 택하지 않으셨지요. 가장 낮은 곳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변방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마침내 세상이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실패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서 세상의 그 탁한 죄를 단번에 맑게 씻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세워진 가장 위대한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낮아졌다고, 밀려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심에서 멀어졌다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흙탕물 속에서도 미나리를 자라가게 하시며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서도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왕궁에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에 서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야곱의 가족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화려한 왕궁이 아닌 초라한 고센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변두리 같았지만 그곳은 세상의 거친 파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는 주님의 날개 그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실패와 수치처럼 보였지만 그 낮은 자리가 우리를 살려낸 위대한 구원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박수 받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초라해도 예수님의 마음과 교회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는 특별히 미나리 삼겹살을 준비했어요. 미나리는 어디서든지 뿌리를 잘 내리고 기어코 주변을 정화시키죠. 미나리 삼겹살을 함께 드시면서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나리는 이 기름진 삼겹살과 함께 먹어도 자기의 향을 잃지 않지요. 오히려 그 느끼함을
상큼함으로 잡아줍니다. 우리가 그런 미나리 같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의 퍽퍽함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사람들, 작아도 넉넉하게 품어내며 우리가 선 자리를 조용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고센에 핀 미나리 같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